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지금은 합하여 있으나 라는 제목으로 복음 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함없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만사 만물에는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되었기 때문에 존재하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트를 비롯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제조일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시작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바로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존재 그리고 어떤 물건의 제조 시점과 같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사 만물에는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시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지질학 연대표에 의하여 45억 년이라고 정말로 까마득한 어떤 나이 추정을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 추정이고 어찌되었든 지구도 우주도 시작의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6번째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사명받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해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의 어떤 단절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분리와 단절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국은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자신이 구원하실 자들을 직접 택하여 구원하시는데 이를 처음 창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중생 또는 거듭남, 이것을 우리가 통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을 봅시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며 우리도 언젠가는 끝 마침표를 찍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언젠가 죽을 것이면 자명하지만 성경은 만사 만물의 시작이 있으니 만사 곧 온 우주 만물이 끝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날에는 전에 없던 대분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마지막 시기에 있을 분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아는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십니다. 노아 하면 홍수 아닙니까? 홍수하면 바로 심판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때에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그대로 심판받아 다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그 심판은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그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물론 방주에 들어간 8명에게는 이 상황이 급작스럽지 않습니다. 그날을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경고의 때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또한 그날은 결산의 날이고 판별의 날이며 분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을 하죠. 짧게나마. 사실 롯은 롯 자신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노아시대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되어 있죠.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보통 이 말은 해석을 나름대로 다 하는데 오늘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 말이 사용된 원은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 말입니다. 뭔 말이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력함.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 뭐 하렵니까?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식구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 시급하게 빨리 만나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내일이 오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일이 오신다고 주님이 예고를 안 하십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날, 마침표 찍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점쟁이도 지 죽을 날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유명한 소돔 사람들도 물질적인 풍요로움 안에서 노아 당시 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 평온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을 하시죠.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를 했지만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롯의 두 딸의 사위될 자들도 끝내 믿지 않았고 소돔성 안에 있다가 그대로 멸망당했습니다. 롯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렁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무슨 우주쇼가 있나 보다 개기일식이냐 별똥별이 떨어지느냐 이런 소리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버려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 곁으로 가게 되니 그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이제 진짜로 개벽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천동지하는 거죠. 그때 난리치고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놀랍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나온 4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봤다고 해서 소금기둥이 된 것일까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그 성 사람들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두 사이놈의 비명소리도 들리는데 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쳐다봐서 소금기둥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버려야 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생활방식, 가치관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몸은 나왔지만 껍데기만 나온 것이요 마음은 소돔성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대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 몸뚱이만 나온 겁니다. 우리도 생각 없이 누군가가 대답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구원받을 뻔했던 거지 결국 소돔성에서 멸망당한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를 뛰쳐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을 뻔했던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뻔한 사람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날에 이르러 롯의 아내와 같은 구원받을 뻔한 처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날에 있을 분리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있었던 일은 장차 마지막 최종 심판을 보여주기 하는 것, 즉 미리 보여주기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생생하게 묘사하십니다.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밤에 둘이 누워있습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합니다. 여보, 어이,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어디 가시오? 불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분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웃기지 말라고. 같이 매일 잠을 자고 또 오늘도 같이 하루를 보내고 모든 삶을 공유하는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또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그날 밤에 이별하면 영영 못 만나요.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에 가버리니까 그렇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은데 어찌할 겁니까? 그날까지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 명하신 이후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의 유예 기간으로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 자리를 잡고 광주 신실한 교회를 목회한 지 6년 4개월, 이제 6년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7년이 다 되어가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즉 갑자기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정말로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지 다른 건 걱정 안 해도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더 나은 일을 세우셔서 또한 그들을 섭리로 이끄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유예 기간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부인과 아들 셋, 며느리 셋 가족 외에는 단 한 명의 자기 형제, 친인척, 이웃도 방주에 못 태웠습니다. 얼마나 친척도 많겠어요. 그날엔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니까 정말 일가 친척 많았고 형제도 많았고. 저도 7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지만 정말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가족들도 한 번쯤은 교회 올 것도 같은데 7년이 다 되어가도 안 와요. 안 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3번, 그조차도 안 올 때도 있고 그조차도 오는 것도 이제 명절이라 오는 것이고 진짜 올 생각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 속내를 누가 알겠어요? 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만 따지고 보면은 제가 굳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좀 세상적으로는 꼬였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불가항력적으로 저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느끼는 게 뭐냐? 제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고독하고 외로워요. 사람이 안 붙습니다. 학창시절에나 사실 청년 때는 사람이 잘 붙던데 소위 세속적인 인기가 없습니다. 반사회적인 인물이 아니고서야 누가 여러분 고립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용이나 관용이나 타협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가장 목사다운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그냥 목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지조와 의리와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자의 덕목은 신실함과 인내와 분별입니다. 신실함, 인내, 분별. 신실함이 바로 지조입니다. 의리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참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분리되어 따로따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지상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부부뿐만 아니라 같이 생업에 종사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
사실 가족보다 훨씬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잖아요. 정말로 먼 친척보다 훨씬 내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어떤 사업 파트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분리됩니다. 지금 같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같이 일도 하고 즐거움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그날에 대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석한다면, 죄악으로 부패되어 심판받을 죄인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독수리는 시체가 있으면 어디든지 모여들어 뜯어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심판은 심판받을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시행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좀 많이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소개도 하면 좋겠는데, 너무 안 봐요. 너무 안 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속하는 것이지만 곧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교회에서도 식어가는 때입니다. 전도의 열정도 식어가고 현실에 집착하는 일도 많고, 복음을 현세적인 복음으로 왜곡시켜가지고 마치 노아시대 로세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넘쳐나고, 그 어떤 때보다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넘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판변의 날, 결산의 날, 분리의 그날. 사람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일평생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허무하게 생을 마치고 또 심판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까지 제게 맡겨진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떨어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한테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